오늘 로마서 2장에서는 유대인과 헬라인이 죄를 범한다는 점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차별이 없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 편지를 받는 로마 교회에서는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헬라파 그리스도인 사이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 헬라파 그리스도인보다 하나님 앞에 더욱 의로운 자라고 스스로 자부하였습니다. 구약의 여러 율법들을 지키고 특히 할례를 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더욱 사랑을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을 부정한 자라고 무시하였습니다. 헬라파 그리스도인 입장에서도 이런 주장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스스로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유대인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한다. 스스로가 한 교회에 속하였지만 유대파 그리스도인들보다 열등한 존재다. 심지어는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유대인 입장에서는 헬라인들을 차별하고 헬라인들은 유대인들을 질투하고 부러워하는 식으로 교회가 나뉘었습니다. 오늘 로마서는 이렇게 당시에 분열된 로마의 교회와 또 전 세계의 교회에 보내는 치유의 복된 소식입니다. 유대파 그리스도인과 헬라파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점에서는 하등의 차이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만 구원의 은혜를 누립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헬라인과 그 밖에 여러 인종들의 구별이 허물어지고 교회가 하나 되게 됩니다. 이 복음을 오늘 우리도 들읍시다.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고 신분과 계층의 차이 또 나이와 성별의 차이 없이 모든 사람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이 큰 복을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의 교훈을 얻습니다. 첫째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마음을 가지지 맙시다. 오늘 1절로 2절 말씀은 증거합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을 행하는 사람 또한 하나님 앞에서는 별반 다르지 않은 악행을 범하는 자일 뿐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아주 준엄하게 꾸짖습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은 스스로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자유하다고 착각을 합니다. 나는 율법을 지키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저 다른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모습을 보이는가? 인생을 제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판단과 정죄를 행하는 그 사람이 사실은 지금도 위선적으로 마음속으로 많은 죄를 짓고 있습니다. 자기가 남을 정죄하는 그 기준에 비추어 보았을 때에 스스로도 떳떳하고 올바른 삶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러한 잘못을 범하지 않는지 주의합시다. 스스로 성품이 조금 더 온건하고 타고난 기질이 좀 더 침착한 사람이 있기도 합니다. 또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어린 시절부터 그 믿는 부모님 아래에서 또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으면서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고 훈련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외적으로 보았을 때 이런 사람들은 좀 더 정돈되고 훈련된 그런 행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 또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점에서는 불신자와 하등의 차이가 없습니다. 지금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나아 보이는 뿐이지 그 은혜 밖으로 벗어나게 된다면 언제든지 불신자와 다를 바 없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남들이 보지 않는 순간에 스스로 자기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죄를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겉으로는 선을 행할지라도 마음속으로는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고 스스로를 내세우려는 악한 동기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태도를 가지지 맙시다.
나 자신이 동일한 죄를 범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합시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죄 용서를 받은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눈으로 긍휼하게 바라본다는 점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나의 이 부족과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보혈 공로로 다 덮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또한 다른 사람의 죄와 부족을 덮어주고 용납하여 줍시다. 하나의 교회를 이루어 나갑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죄 용서를 받은 가장 분명한 증거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얻는 두 번째 교훈은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사랑을 실천합시다. 12절입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간에 최후 심판의 날에 모두가 이 말씀의 기준으로 심판을 당할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그들이 듣고 믿은 이 말씀의 기준에 따라 심판받을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복음을 듣지 못하였다고 할지라도 이 말씀과 동일한 그 양심에 새겨주신 기준에 따라서 심판을 당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의 차이가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다원주의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복음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는 사실이 부정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기독교의 진리를 따라야 하지만 그것은 하나의 문화에 불과하고 기독교 밖에 있는 사람들, 그 문화 바깥에서 자신들의 문화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불신자들, 타 종교인들은 그 나름의 진리 체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들을 존중해 주어야 하고 종교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기독교를 함부로 강요하는 것은 폭력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학교나 여러 단체들 또 우리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공개적으로 포교 활동을 하고 신앙을 전파하는 것, 또 공개적으로 자신의 신앙을 표명하는 것을 금지하려고 하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사상이 오늘날 다원주의 사회의 일반적인 문화로 자리 잡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양한 가치관과 문화를 가지고 살고 있고 각각의 가치관과 문화는 존중받아야 한다. 종교 또한 그 문화 가운데 하나다. 이런 사실이 다원주의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절대적인 명제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다른 종교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불교 신자, 천주교 신자, 또 이슬람교 신자, 이런 각종 신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무례하게 느껴집니다. 그러한 심리적 장벽이 우리 가운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당연히 정중하고 친절하게 그 사람의 배경과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따뜻하게 그 사람의 처지에서 접근하고 또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대하는 사람들, 이 사회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모든 사람이 장차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이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간절히 필요로 하는 죄인이라는 점에서는 하등의 차이가 없습니다. 종종 우리는 TV를 보다 보면 법 없이도 살 사람, 또 복음을 믿지는 않지만 신자보다 더 신자다운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는 의로워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TV를 볼 때 어떤 지방의 버스 운전기사가 성탄절만 되면 버스를 아름답게 치장을 하고
또 사람들에게 사랑의 인사를 전하고 또 주변에 자원봉사를 하면서 아주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의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불교 신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탄절을 맞이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 또한 인간적인 눈으로 보았을 때는 참 선을 행하고 탁월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엄격한 율법의 잣대 앞에서는 죄인이고 심판받은 자들입니다. 다른 종교 체계 안에서 나름대로 행복하고 나름대로 안정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최후 심판의 날이 그 사람들에게도 결국은 임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 이 단일한 기준을 가지고 그 사람들 또한 심판과 정죄를 받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을 받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멸망받을 자에 불과합니다. 이런 사람들 또한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은혜를 간절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차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판단으로 나의 자의로 저 사람은 안 될 거다. 저 사람은 복음이 필요 없다. 내가 어떻게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느냐. 이런 식으로 선입견을 가지고 대하지 맙시다.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신실하게 전함으로써 하나님의 이 죄인을 향한 사랑을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셋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계속해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여야 합니다. 16절입니다.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그 날이다. 심판의 날이 우리 자신들에게도 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동안은 여전히 죄인입니다. 스스로는 의롭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육신의 연약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남겨져 있습니다. 말씀의 기준 앞에서 계속해서 우리 안에 죄가 발견됩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하나씩 배우고 묵상할 때에 우리가 그 계명의 뜻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그 율법의 요구가 얼마나 높은가, 또 우리 스스로가 그 율법의 요구에 얼마나 미치지 못하는 형편없는 자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이런 곤고한 우리들에게 구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최후 심판의 날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이런 심정이 듭니다. 결코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분을 붙잡읍시다. 우리는 비록 죄인이지만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의 그 율법의 요구를 다 지킬 능력이 없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위하여 그 모든 요구를 다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성취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잡을 때에 주님께서 이루신 그 의가 우리의 것이 됩니다. 우리는 비록 죄인이고 율법을 어기는데 실패하였지만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율법의 성취가, 그 의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우리의 것이 됩니다. 29절입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지키는 어떤 종교적 계율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 그 자체가 성령으로 거룩하여져야 합니다. 마음의 할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기실 그 칭찬이 어디에서 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주로 고백하는 그 믿음으로부터 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의 변화이고 진정한 거듭남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 기준 앞에 스스로를 바라볼 때에 믿는 사람은 마음의 할례를 받고 새롭게 거듭난 사람이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스스로의 능력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의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하지 않는 그 사람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요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읍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합시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아직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지 못하고 마음으로 굳게 붙잡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시다. 또 우리 주변에 아직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하지 못하는 가족들, 친지들 있다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 모든 죄를 대신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다는 그 사실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용서 받는 은혜를 내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믿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오니 성령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여 주시고 복 내려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러한 기도를 드림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원하는 여러분에게 중생의 은혜, 거듭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오직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죄 용서받고 의인으로 인정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죄를 계속해서 회개함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간절히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직 이 복음을 믿는 이 믿음 안에서 교회가 하나됨을 이루고 우리와 또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에게 온 세상의 불신자들, 우리 주변에서 살아가며 맞닥뜨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용기와 결심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좀 스스로의 죄 용서를 회개하면서 주님의 은혜만을 간절히 구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그 마음의 너그러움과 넉넉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의 죄인됨을 늘 기억하면서 다른 사람들 또한 하나님의 눈으로 또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넉넉하게 대하며 용서하며 함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의 여러 필요와 간구를 주님께 드릴 때에 주님께서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가운데 육체적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성도들, 또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들의 어려움을 돌아봐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하늘과 새 땅에 그 온전한 그 육체와 영혼으로 새롭게 될 그 능력을 오늘날 우리에게 미리 맛보게 하여 주시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장차 우리가 누릴 영생과 그 천국의 생명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식월 중인 유해신 목사님, 또 그 가정 불쌍히 여겨주셔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 지금 많은 건강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여러 성도들, 또 고령의 우리 성도들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통증을 감화해 주시옵소서. 천국 소망 가운데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밖에 우리 성도들의 여러 필요와 간구들을 주님께서 다 들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운 기도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